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충제라는 게 있어요. 예, 보충제라는 것. 주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이게 약은 아니고 보조제라고 합니다.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또 신체 능력을 더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식사 외에, 사실은 기본 식사가 더 중요할 텐데, 이 기본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 이걸 보충제라고 이제 한다고 하죠. 물론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먹을 거는 많긴 많은데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의 불균형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보충제를 기본 식사처럼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충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 보조제를 먹는 건데, 이건 소위 건강할 때부터 먹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 우리는 뭐 좋은 줄 알았다가 그렇지 못한 때부터 이 보조제를 먹잖아요. 보충제를 먹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건강할 때부터든, 혹은 조금 이상 증세가 있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부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모를 때든 조금이라도 더 미리미리 먹으라고 권하는 게 바로 이 보충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충제는 그렇게 말은 보충제이지만 사실은 항상 필요한 이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이 보충이라는 이슈를 이제 나누었죠. 그 자체가 핵심일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보충, 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바울의 서신을 예로 들어서 이제 믿음을 보충한다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좀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보충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편지는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복음의 그 전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저들의 상태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목사로서 이제 이 바울이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조금은 더 맞춤형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는 그들 신앙을 위한 맞춤형 보조제인 거예요. 예, 종합 비타민은 아니에요. 예, 근데 추구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건강함, 견고함. 실제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그 견고함.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보충하는 존재이다라는 이런 자의식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들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전부가 아니고 또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9장 10절. 주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내용들. 그렇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 성도들과 이제 사랑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떠난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르치고 있죠. 이미 했던 말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그리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참 귀하고 복된 보충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참 많은
이런 장치를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첫째는 교회의 절기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목회자라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또 소통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여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도록, 순전하도록 이제 보충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2021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평가만 하시면서 뭐 후회 혹은 뭐 자기만족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이번 남은 한 달도 믿음을 보충해 나가시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이런 보충하다라는 개념을 좀 염두에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로 말라기서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그 책의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개념과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구약의 책들을 보면 사실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갱신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진리가 회수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구약의 상당히 초반부부터 이미 등장을 했는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칙이 이제 구약 전반에 계속 드러나죠. 더 나아가 심지어 신약 성경이 덮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원칙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설교를 듣다가 그 계속 뭔가 상황은 다양한데 기본 메시지가 동일한 경우를 좀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 뭔가 반복된다라는 느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특히나 예언서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 17권의 예언서는 각각의 책들에 당연히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심판과 회복에 관한 궁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 중심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간구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 라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그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가 여느 예언서와 다를 게 없다면 이 말라기가 가진 가치가 뭐예요? 자, 또 반대로,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가 여느 책과 달리 그 책만의 독특한 가치가, 독특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자, 성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리지만 그 질서에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라는 내용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냥 또 한 번 뭔가를 반복하는 것일까? 물론 반복되는 내용이 있긴 해요. 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구약 성경이 가진 가치, 우리가 여전히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 특별히 예언서가 가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가 가진 가치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있다면 아마도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런데 이 역시도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이미 첫 번째에 설명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먼저부터 이야기한 거겠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의 가치가 더 두드러질 만큼, 실제로 그것이야말로 예언서의 가장 강력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 자,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통해, 이 마지막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 이건 뭘까요?
예언적인 가치면에서 본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을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책으로서 말라기를 살피면서 교훈을 삼을 수도 있어요. 뭐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11조와 이제 중비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걸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라기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책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넘어와 메시아의 등장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이 말라기서는 지극히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자, 굉장히 제가 서원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를 보라고 이제 하세요. 보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는 것 이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제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메시아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존재가 필요함을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그 존재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한번 잠깐 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죄악된 인간 상태로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죄사함의 문제를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다루어진 이슈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문제. 죄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문제. 이것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 쪽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운동,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비유를 좀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일반 신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구원 역사와 더불어 이제 이 사회에, 이 역사에,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운동, 참된 성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든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든 죄사함의 문제는, 그리고 회개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선제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리는 존재로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조금 이전에 그런 존재가 올 것을 알리는 존재가 또 이런 작업들, 회개에 대한 무브먼트를 먼저 시작할 존재를, 먼저 알릴 존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예, 그 사람 맞습니다. 심지어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말라기가 끝나는 4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뭐 성경을 혹시 안 덮으셨다면 눈으로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러면서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이 끝나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게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이런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에도 구약처럼 저주가 유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킬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전에 보충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꺼내든 이야기가 바로 그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하니까요. 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런 존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라기서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과 사역이 결코 복음의 메시지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나 그들이 하는 말, 이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 예언을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삼으신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된, 지금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땠나요? 신약에서 그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은 메시아가 성취하실 그 사역의 틀이 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될 핵심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의 등장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에 관한 글을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로 꺼내 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충제가 있잖아요. 본 식사 외에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보조제. 하지만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뭐 건강할 때든 안 건강할 때든, 혹은 뭐 내 건강이 어떤지 잘 모를 때든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비록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런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비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그들의 존재나 그들 존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 책을 끝으로 하나님은 이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존재가 있다. 자, 그렇다면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이제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400년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 이 존재, 이 말씀을 이제는 보충제가 아니라 거의 주식처럼 먹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가면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이런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거든요.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이어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대요.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을 듣고서 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런 말을 했대요. 또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이제 도둑질했던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3장 8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3장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대적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하기를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참 피곤하고 슬프다. 그리고 무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 스스로가 다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이런 시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닌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7번째로 센 심판 예언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길을 예비할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보충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본 식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본 식사가 충분하지 못할 때 먹는 이 보충제 같은, 이 보충한다라는 것이 결코 무시당할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영적 건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영적 요소들을 잘 감지하셔야 돼요. 오늘같이 교회를 직접 가기 어려운 시대, 또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시대, 한편에서는 더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가 맘만 먹는다면 유튜브 검색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영적 요소들을 잘 감지하시고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그것을 살피시고 꾸준히 소통하실 필요가 있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힘써서 하셔야 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혹은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5달란트는 큰 달란트인 것 같고 1달란트는 적은 달란트인 것 같고, 이런 식의 적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죠. 다 귀하고 복된 거예요. 다 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니까 가서 좀 큰 자리 우리에게 좀 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아주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성사님의 본 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귀하다, 속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많은 이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귀한 기회들, 예배 처소, 영상,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서 영적인 보충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2021년도 마지막 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한 달 다 지나가네. 1년 다 지나가네. 모르겠다. 내년부터 이러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다시 보충을 시작하십시오. 2021년도 마지막 달도 성장하십시오. 더 나빠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